쉬웠어요?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앞에만 서면 이렇게 돼요. 뭐 못했다는 게 아니고, 뭐 우리 권사님 얼마든지 여유 있게 뭐 사람 만나면 5분, 10분, 30분 구원의 얘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의 눈이 지금 거의 한 150개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앞에만 서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서는 훈련이 중요해요. 이 워크숍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한 분이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로 미루고, 또 다음 주라도 제가 마음 바뀌면 누구를 시킬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나오셔서 한번 하시라고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이 있다고 하면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때로는 1분, 간단하게나마 이 복음 전에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벌써 7번째 강의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말보다 역사하신다 그러면 되겠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지금도 예비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우리 안디옥 교회 보니까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중요한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파송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안 되었던 일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냐? 지금부터 성령인도 받으면 되니까. 맞죠? 혹시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되어진 거 있었습니까?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인도 받았는데 성령께서 5명의 일꾼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령인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만남의 축복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자, 서론에 보니까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전도는 너무 어렵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오해예요. 어렵다. 두 번째, 전도는 특별한 은사다.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전도에 대한 그런 오해입니다. 오늘 이 오해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을 자, 구원의 생명 복음 가진 전도자 이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 여기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은사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춘 것이 구원이고 그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결단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사역자 훈련을 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에게 중요한 만남이 왔다는 것은 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도 심고 말씀 운동도 하고 이러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전도는 모든 것과 영혼을 예비시킨 후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대 작전이다. 참 영적인 싸움이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맞죠? 전도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작전인데, 자,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금종령이 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경제활동 중단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이 초대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의 교포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라방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지금 가장 어려움 당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에다가 15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작전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헤롯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의 언약 잡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중심을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준비해놨어요. 안전병이를. 그것도 나면서부터 준비되었어요.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사주팔자라. 불신자는 연, 월, 일, 시 이게 사주잖아요. 그게 뭔가 두 개씩 붙어가지고 팔자가 된대. 그래가지고 무당 가면은 뭐 음력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쨌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전도자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봐라. 무엇을 얻을까 하여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동전 바라봤는데 네가 원하는 그 은각은 우리에게 없다.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전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게 뭐냐?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하지만 전도자로, 내가 사업하러 가지만 나는 전도자로. 그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 현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찾아왔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는 벌써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이방인. 유대인이지만 그 다음에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 똑같은 가부들인데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정통에게는 구제를 해주고 헬라파 유대인 가부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때 사도들이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전무하겠다. 7집사를 세웠는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7집사를 세웠더니 사도행 1장 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났다는 거죠.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번째, 다메섹 도성에서 보니까 성령 인도받는 아나니아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최고 핍박자 바울을 회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5번째 보니까 우리 현장 속에 보니까 누구를 예비해서 사실은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이러한 중요한 일꾼들, 사명자들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합재 말했던 것처럼 안전병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사명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 같은 사명자는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빌립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3가지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진짜 전도를 가슴에 담으면 6번째, 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첫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전도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되지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요. 모든 사람을 활용해서 전도의 문을 열지요. 좀 부족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전도의 문으로. 또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장소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이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데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장.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마지막 때 되어지면 처처의 기근과 재앙과 코로나 같은 이러한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들이 찾아오지만 또 적그리스도 이단,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확실히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옵니까? 개인, 시대, 나라, 민족, 복음 없다?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했어요. 복음이 있냐 없냐 이거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움직이셔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삶을 삽니다. 가문이, 시대가, 민족이. 그런데 복음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있는데 왜 다 멸망당했습니까? 복음 한 가지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과 역사관은 다르죠. 우리가 보는 역사관은 이렇게요. 세계관은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보여요. 자, 세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자체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전도의 관점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 어떻게 누렸습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에 가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마지막에 또 3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뭔 말입니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전도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정말로 전도자로 설 때, 복음가에 설 때 하나님은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의 발걸음에 앞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다 보니까 수레 하나가 막 지나가네. 그것도 고급 수레가 에티오피아 내시, 그것도 그 나라의 모든 국가 세금을 책임지는 국고를 담당하는, 지금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요. 그 어마어마한 장관이, 그 바쁜 사람이 일생에 딱 한 번 휴가를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찾아온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만나보려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바리새인 제사장들 뭐 복음 좋겠어요? 복음도 주지도 않아. 두루마리 성경 하나 구해가지고, 이 성경은 가죽을 펴가지고 거기에다 글씨를 썼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할 수도 없어요. 금액이 천문학적이니까. 근데 자기는 힘이 있잖아요. 이거 성경 하나 사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그때 주의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했잖아. 가보니까 이사야서라.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겠뇨? 아니요. 예수 영접하고 바로 세례받고.
이러한 일이요. 말씀 성취를 가장 확인하는, 영적인 세계를 가장 체험하는 게 전도 현장. 물론 술 마시다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겠죠. 못된 짓 하다가도 하여튼 깨달음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취, 영적인 세계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전도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야 속에 밝혀지는 성도의 눈.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셔요. 12절에 보니까 은혜로 주신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셔요. 성령 충만 받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 전도 현장에 서는 거란 겁니다. 네 번째, 전도는 기도응답 받는 길입니다. 전도를 놓고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왜냐?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선포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바로 응답하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면은 이러한 응답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 그의 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전도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 될 수 없는데, 이 축복은 전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도록,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나머지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은 약속하신 권세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주가 떠나가 버렸어요. 안진뱅이를 붙잡고 있는 운명 사주팔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가장 빠르게 능력이 나타났죠. 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증거가 찾아오지요.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게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큰 증거들이 나타나요. 새 방언을 말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전도 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70이 나가는데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를 영접한,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당하게 전도자로 현장에 서도 돼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위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에게는요, 가장 좋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급 받기 위해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 바울은 디모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의 상급, 나의 멸관 아니냐, 이리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에서 생명을 살린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이라고 했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이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사야 60장 21절 22절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21절 22절 20절로부터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전도는 하나님 예비하신 완전한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의 영광 가지고 이 바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전도 현장에 나타낼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 이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또 두 번째 뭡니까? 작은 자가 뭘 이루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뭐요? 강국을. 예비된 비밀이 이거예요. 오늘 일당 천, 최소한 일당 천입니다. 여러분 그리 소중한 사람. 왜 저는 우리 성도 100명이면 한 10만 명 된다고 생각해요. 일당 천이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장 속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작전. 우리 현장 속에 일한 사람들이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아무리 유대교가 초대교를 핍박하고 금종령을 내려도 하나님은 15 사람을 거기에다가 딱 보내는 거 보세요. 초청해도 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거다. 안진병이요. 그 전에 베드로, 요한이요. 수십 년간 봤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눈이 안 열렸어요. 우리를 봐란 말이에요. 눈이 열렸다니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운명 가운데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란 말이에요. 답을 줘버렸어요. 전도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시간표가 이 속에 있습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훈련하고 가다 보니까 말이야, 신호등 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안 그러면 만나도 그냥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데 말씀 받고 노니까 달라지잖아요. 보는 눈이. 전도는 뭡니까? 기도응답 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 권능 체험하는 길입니다. 전도 모르면 사실 성도의 신분, 권세 못 누리는 것과 똑같아요. 맞지요? 정말 우리가 전도 속에 있다고 하면 이 축복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비밀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결론,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론, 성령 인도 받는 거. 결국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 자녀들의 신분도 권세도 성령 인도 받는 거. 이번 한 주간도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의 길 워크숍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는 전도지를 전달해 봤다. 이야, 그래, 감사하네. 거의 3분의 1 정도는 전도지를, 난 전도지를 가지고는 갔다. 안 가지고 갔다. 모르고. 에라이, 나쁜 사람. 전도지 많이 있어요. 주보 옆에, 저기 보면, 헌금한 옆에 보면 있으니까, 전도지 오늘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전도지는 앞으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일단 전도지부터 전달하시고, 반응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이번 한 주간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자 가이드 끝나기 전에 다락방 응답 받아야 돼. 이 다락방 응답 못 받을 때는 이제 특별 헌금 좀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그때는. 지금부터요, 나는 다락방 사역자다 딱 자세 갖추고요. 하나님의 내게 예비하신 영혼, 예비한 다락방 현장 전도 시스템이 어딘지요. 두루 다니면서 자세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들의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과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훈련받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 간에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며 놓쳐버렸던 현장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원네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직자들 현장에 새로운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배후에 감춰져 있는 새로운 전도의 밭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노는 자 같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자 같지만 전도자여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에 방해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체질을 완전 바꿔주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워크샵 준비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